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서울대 이남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강의를 듣다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인물. 자기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인물.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을 때에도, 또한 심지어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간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카 롯과 함께 네겝 산지로 올라가서 서로가 거주할 자리를 고르는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은 별다른 말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말도 없고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소수 민족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종족의 생존, 즉 살아남는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힘이 없는 처지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자기의 감정이나 뜻을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피부로 잘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강한 민족들 사이를 떠돌아다니던 작은 가문의 힘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현대적인 시각으로만 보자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않는 이상한 남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생존을 위한 희생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방금 소개해드린 이남희 박사의 분석이자 또한 일부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힘센 바로 앞에서 다 같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꾹 누른 것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오늘날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또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늘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 그가 뜻밖에도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얌전히 있던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 감정이 진심이고 진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대해서만큼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만이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며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 않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그는 눈을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에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떴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악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인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소돔으로 향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또한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려는 것, 이 말씀은 소돔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20절과 21절에서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셨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2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멈춰 섭니다. 22절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라는 이 말의 뉘앙스를, 느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대로 서 있지 않고 가도 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18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천사를 보낸 후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 이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일부러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일부러 무언가 할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말이 23절과 24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했고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한 자기의 뜻을 밝히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보다는 의인들의 숫자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의인 50에서 시작한 숫자가 결국 10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한 도시가 멸망하지 않는다. 소수의 의인이 민족을 구원한다라는 식의 이해입니다. 그러한 말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인 10명을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곁가지를 부각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의인 10명이 나타나 이 소돔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일종의 법정 싸움과도 비슷한 것을 할 정도였습니다.
소돔이 아무리 악하고 또한 잘못한 것이 많은 곳이지만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 충만하시고 정의를 행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돔을 그렇게 심판해 버리시면 혹시라도 있을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억울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마치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하는 변호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25절에 또한 잘 나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또한 그의 정의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50명이 아니라 45명이면 또한 45명이 아니라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1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한편으로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기왕에 하신 것, 더 내려가서 1명까지 갔으면 안 되는가 싶은 아쉬움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런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10명이라는 숫자는 고대시대 당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최소한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까지 간 것은 마지막까지 간 것입니다. 최소한의 의인들이라도 있다면,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의인들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마실 것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50명에서 10명까지 숫자가 내려간 것은 다른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구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아브라함은 평소에 아주 조용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평안케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의와 사랑에 대해 강조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또한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안다면 그러한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 그 재물에 집착하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일에 인색할까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기독교를 단순히 교양과 윤리의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열심히 해도 기독교의 핵심에 가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이 말, 여기에서의 우선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이지 사랑과 정의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을 이루십니다.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말이 됩니다.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며 부끄러움이 없으며 아쉬움이 없게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으로 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성에서 구원받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정의롭게 살거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할 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해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의 행복이 보장될까요? 부모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자녀의 미래가 행복하고 안전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하는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 중에 최선일 뿐입니다. 또한 정의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것도 없습니다. 보통 자신이 겪은 일이나 생각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이런 사회적인 주제를 떠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의로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만 봐도 정의에 대해 우리가 무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아무리 정의롭게 살려고 해도 노력해도 또한 사랑하려 해도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단하고 노력하면 겉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교양이지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려고 해도 여전히 중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한 모습마저 자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 심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랑과 정의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삶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정의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만이 사랑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정의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세상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사는 것이 영성이 있는 삶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0명의 적은 무리에 대해서 호소한 것은 실제 숫자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랑과 정의에는 아무런 한계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랑과 정의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아니 아무도 보지 못하는 외롭고 초라한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루실 수 있으며 정의를 충만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위로하지 못할 부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풀지 못할 원통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이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사회가 아무리 발달해도, 법치사회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위로해내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10살짜리 조유나 양의 가족들이 바닷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들은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어디에서도 의지할 데가 없었고 외로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혹시 이들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간절히 부탁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필요한 그 10명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비단 조유나 양의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다 이러한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불안함과 지울 수 없는 외로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걸 다른 것으로 잠시 잊으려 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도 사랑과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정의는 우리가 날마다 찾고 의지하려는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며 사람의 능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과 정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옥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안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십니다. 비록 10명과 같이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소돔 성 안에 있을 것이고 고모라 성 안에 갇혀서 끝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과 정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아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눈뜬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낼 것이고 외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도 원통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주인이시요 정의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찾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런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한 우리 모두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능력이자 그의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게 하시는, 원통하게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자 정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사망을 삼키신 예수로 말미암아, 즉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승리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이 나타났으며 예수의 부활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첫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성된 곳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게 됩니다. 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아무런 외로움이 없으며 불안함도 없으며 기쁨과 자유만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만을 간절히 바라시고 또한 사모하는 영혼이 되셔서 아무 불안함이 없으며 아무 아쉬움이 없으며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붙잡아도 여전히 소돔이고 여전히 고모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만을 붙들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서 나오시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도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과 평안이 가득하며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